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계속 이어졌던 이 후서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맥락은 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전후서들의 이 내용들은 비슷한 맥락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좀 뭔가 핵심도 다르고 맥락도 달라서 읽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지적하며 어떻게 해결하라라는 이런 관점으로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또 있지 않았을까, 나에게는 이러한 또 죄가 있지 않았나 하면서 하나하나 나 자신에 대입하면서 읽어보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데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거 많이 읽지도 않고 또 많이 설교에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본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과 대상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 대해서 계속 썼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거나 어떻게 설명하거나 설교하는데 또 읽으면서 뭔가 나의 상황에 딱 맞춰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고린도후서를 읽는 올바른 관점은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와 갈등에 대해서 리더인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 그래서 리더인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삼아야 되나? 이 모습을 롤 모델을 바울로 삼고 그 바울의 모습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정말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정말로 이 참된 사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당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오해와 이런 불신에 대해서 이제 그 모습을 감소시키고 그것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겼는데 그 받는 사람들이, 셀원들이,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주훈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야. 누구누구 장로는 장로도 아니야. 누구누구 권사는 권사도 집사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입장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시겠냐고요. 오늘 바울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분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당신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자신이 얼마만큼 정당하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계속해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절대로 교만한 모습을, 그 태도를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이 뭔가 평안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높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을 그래서 살펴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이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4장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른 성경 구절들은요
좀 계속해서 자신은 얼마만큼 정당성이 있고 자신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은요, 그와는 좀 결이 다른 이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4장의 말씀이었다. 왜 바울은 이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은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은 정말로 이 선을 넘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다시 새롭게 되었다. 3장의 고백 이후에 바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고 내 안에 담긴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자랑거리고 나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올려드렸던 이 고백처럼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질그릇은요, 내용물을 담고 옮기는 용도입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질그릇은요, 내용물을 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뭐를 담을까?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나라는 것을 봤을 때 오직 예수의 주되신 것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울은요, 질그릇을 통해 내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예수의 종과 그리고 또 누구의 종? 여러분들을 위한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질그릇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집사라는 이 직분, 제일 먼저 서리 집사를 우리가 교회를 1년 정도 다니게 되면은 집사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식처럼 우리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그리고 또 장로의 직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집사라는 단어,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직분은요,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그냥 성도와는 다른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이제 이런 계급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집사라는 이 단어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가정의 일을 돕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을 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집사였고 그 집사의 직분을 지나서 이제 임직을 받으면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좀 돼, 내가 장로가 됐어, 안수 집사야, 권사야 라는 힘을 주라고 그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남들보다 더 종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그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위한 사람의 종이 되라고요. 종이 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이 뭘 담을까요? 종이 내가 잘했다고, 내가 많은 걸 했다고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는 사람이 종일까요? 아니요. 종은요, 당연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에게 청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한 번씩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뭘 담을까? 나에게 인정받는 것을 담기 원한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담기 원한다.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나 관심을 받는 것, 이것을 담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 행동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상황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전달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값진 이 자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당신의 섬김이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그래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나의 성공과 자랑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요,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도가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고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는 일을 했었어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가장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질것은 화려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신이 인정받고 관심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높아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나, 아니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나, 이런 것들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광명한 천사였어요. 광명한 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것이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은 사단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모든 순간에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내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구의 이런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남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그 진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단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잠시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대상 받았던 그 상을 받았던 연예인들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 노래들 지금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다 기억 못하죠. 왜요? 내 삶에 지금 바쁘고 내가 또 집중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할 때, 그렇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이 순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진리는 사람들은 다 잊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다. 정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오늘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인 이 투박한 그 자체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계속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나, 여러분들 그 상황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그릇은 깨어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짊어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바울 자신도 깨어지고 고난을 받고 죽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신이 존귀함을 받고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깨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다시 나에게 임한다고,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침에 준비한 것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미리 올려놨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누가 치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도자기 공방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만들었던 질그릇입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조금 별로 안 커 보이죠. 제 머리 옆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그릇이 굉장히 큰 그릇이에요. 저랑 아내랑 제 딸이랑 함께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다른 우리 가족들의 그릇은 저의 절반 이하도 안 되는 좀 작은 그릇입니다. 네, 이제 무슨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했냐면, 라면 먹을 때 좀 맛있게 담아 먹으려고 이렇게 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하면서 아내와 딸보다도 더 큰 이 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릇 안에는 라면이 3개 정도가 담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라면 하나밖에 못 먹습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릇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힘들었어요.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니까 이게 물레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만들 때 조금이라도 힘을 잘못 주면은 그릇이 막 어그러지기도 하고 뭐 길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펴는데도 정말 접시처럼 막 벌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질그릇 하나 만드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 유약을 발라서 굽고 한 달 정도를 기다려서 이걸 받았어요. 이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 내 작품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정말 아껴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선물하고 싶을 때 이 그릇을 꺼내서 맛있게 음식을 담아 먹고 그럽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릇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주는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구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이 도자기를 만들어 보면서, 이 질그릇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9장에는요 뭐라고 고백이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를 만드실 때 천이 쓸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도 있다. 그건 주인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면 그릇을 제가 만들었어요.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그렇게 귀한 그릇은 아니죠. 뭐 제가 여기다 보석을 담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릇을 만들 때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소중했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마음을 느끼니까 내가 천하게 쓰임을 받든 귀하게 쓰임을 받든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긴다?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날 만드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그냥 담겨 있더라고요. 이 바울의 고백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용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디에 쓰이는지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하실 때 굉장히 우리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대하신다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은요, 특징이 깨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그릇보다도 더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자신의 질그릇이라고 대비하면서, 비유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깨어지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깨어지고 죽어질 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그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고 실패하거나 이 질그릇이 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분만이 높임받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어져야지 진정한 보배가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요? 주님도 오늘 이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생명이, 우리라는 이러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셨습니다. 주님도 걸어가신 그 길, 바울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아예 깨졌네 하면서 이제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귀중하게 만들었는데 아니죠.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굉장히 귀중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하나 붙여서 만들어서 가장 이제 손 닿지 않는 존귀하고 높은 곳에 올려두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은요, 다 이렇게 깨어진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이셔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바쳤고, 믿음으로 야곱은 약속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반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주님만 드러내며 또 깨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쫓아 살아나가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러나 그 안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담긴 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보배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진짜 다시 한 번 더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질그릇처럼 사용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며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질그릇과 같이 주님을
주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6월 3일 날 질그릇과 같은 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며 나의 삶 가운데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주님 그 은혜를, 그분을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공허함이 채워지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여 질 수 있으며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6월 3일날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질그릇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나갈 수 있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의 복이 되며 주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질그릇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정말로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어진 질그릇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